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순환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드린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동 있고 정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성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늦은 밤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 제일 밑에 이렇게 시작하는 밑에 부분 1번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면 7시 방향으로 제일 밑에 쪽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붉은색으로 이렇게 가면은 성 밖으로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로 지나가면 그 다음 이제 건너편이 감람산이에요.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감람산이 나오는데 그 감람산 초입에 무엇이 있느냐면 겟셋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곳을 만국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가보면요, 감람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감람나무 중에서는 수령이 2000년 이상 된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큰 아름다움이 큰 이런 감람나무들도 있어요. 그 감람나무를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또 그 감람나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하죠. 여기서 습관을 따라라는 말은 늘 하시던 대로라는 뜻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 매일 무엇을 하십니까? 습관을 따라 늘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매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운동하러 가시는 분이 있죠. 공원에 가셔서 산책하시거나 또 공원에 산책하면서 그게 이제 운동기구가 있죠. 그것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려보고 몸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이런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왜 갔을까요? 운동하러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이란 말은 제자들을 말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더 감난산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까지 가까이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는데, 돌 던질 만큼이란 것은 대략 한 50보에서 60보 되는 거리, 그 3명의 제자들과 한 50보에서 60보 되는 거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이죠. 아직 동트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50보에서 60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뭐 묵상기도 하셨겠습니까? 간절히 토스를 하는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고스란히 이 3명의 제자들에게 귓가에 다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는 복음서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다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셨는지 소상하게 담아내게 된 거죠.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나 마가, 누가도 이 요한을 통해서 이런 들은 정보에 의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정보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소상하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은 단지 이곳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반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반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신 건데, 여기 이제 그대로 화면 놔둬보세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순서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방에 앉아서 그 베개맡에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갔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 기도하면 계속 또 졸 수도 있잖아요. 또 편하니까 또 눕고 싶잖아요. 그냥 일단 일어나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나?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늘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해오셨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그냥 뭐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을 가든지 또 예루살렘 인근의 다른 지역을 가든지 그곳에 가면 늘 주님께서 기도할 만한 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특별히 베다니를 가서 예수님께서 늘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의 집에 가서 또 거기서 기거를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대략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기르도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반나절 되는 거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 때는 반드시 감람산 줄기에 있는 베다니라는 동네를 가게 되셨던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베다니가 오른쪽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것이 감람산 이래 줄기예요. 감람산 줄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베다니가 있어요. 거기서 벳박의 올리브산이 그 감람산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낭떠러져 떨어진 것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성전을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벳바게에서 그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거든요. 그쪽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동쪽 문을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리로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그 장면이 나와요. 이걸 진짜 실제로 가보면 그런 현장감이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가봤기 때문에 그런 현장감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산이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 줄기에 조금 더 안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베다니, 곧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올수록 벳바게가 있다는 거. 벳바게가 곧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거기 주인에게 나귀를 빌려온 곳. 거기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기도론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예루살렘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 황금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후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46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이 같은 말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 혹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벌떼같이 달려들기 때문이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이 유혹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했고 시험하고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이죠. 4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한 50보에서 60보 정도 되는 거리, 이 세 명의 제자들과 떨어져서 그 다음 말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6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릎 꿇고 땅에 얼굴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런 성화를 좀 보신 적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무릎을 꿇고 하는 장면까지 똑같아요. 뭐 바위에다 이렇게 손을 고스란히 이렇게 놓고 하늘을 향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한 성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오늘 성경 본문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뭔가 안 맞은 그림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했지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셨다는 말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뭔가 맞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땅에다 팍 박고 그렇게 비통해하며 기도를 하신 거죠.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44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써서 애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뇌의 차게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단 말이 고뇌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그 얼굴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땅 위에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엄청나게 심적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애절했던지 모세 혈관이 터진 거예요.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섞인 채로 그 모공에서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은 생명을 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 왜 그랬을까?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이거는 슬픔에 지쳐서라는 뜻이에요.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이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 어디론가 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뭔가 아리송송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은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러자 고뇌가 찰 수밖에 없죠. 슬퍼할 수밖에 없죠. 진짜 예수님 어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슬픔에 지쳤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밤늦은 시간인데다가 지난 시간에 아침부터 계속 예수님과 일정을 보내시다가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유월절 만찬을 하셨잖아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이게 하루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월절은 사실은 저녁 6시부터 자정으로 일단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해요.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시다가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나를 판다, 그런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그 밖을 나갔죠. 밖을 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었을 때, 자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 줄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요. 이때가 한 새벽 한 2, 3시쯤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러다가 가야바 법정으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이것을 하다가 한 6시부터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때 가는 도중에 오늘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오전 9시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 기간을 보면 6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날. 그 전날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6월절 당일 날 돌아가셨는데, 이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무엇이에요?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를 그대로 이렇게 둘 수 없지 않느냐. 내일이 안식일이지 않느냐. 오늘 6시부터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내려서 본인이 언젠가 묻히게 될 그 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엮어지는데요. 이처럼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슬픔에 지쳐서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늦은 시간까지 이런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일정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땅에다 대시고 기도하고 계셨다면,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 도착하셔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해놓고 50보에서 60보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근심해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서 이제 기도할 때에 좀 중요한 게 앞에 일어나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기도하다 보면 피곤해요. 특별히 새벽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졸아요. 그럴 때는요, 제일 좋은 거는 일어나십시오. 잠 온다 싶으면 그냥 일어나셔서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남들이 저분 뭐 하시나? 잠이 오시니까 일어나서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설교 중에 피곤해서 좀 졸음이 온다 싶으면 그냥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제가 저분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일어나나? 라고 생각 안 할게요. 일어나서 지금 졸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일어나셨구나 라고 생각할게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졸음이 오거나 아니면 피곤하거나 딴 생각이 들거나 하면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기도하라. 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 십자가를 지른 것은 인간의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를 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시험보다도 앞으로 겪게 될 이 시험이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시험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특별히 시험에 들기 쉬워요. 우리가 함께 모셔왔던 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니, 우리가 믿었던 메시아인데, 우리가 믿었던 그런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라고 이제 의문이 들고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결국 베드로 같은 경우는 여종이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 내가 보니까 당신도 그분의 제자야 라고 했을 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이건 다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시험, 바로 내가 십자가를 칠 때 너희들이 겪게 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시험에 빠지게 돼.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있잖아요, 늘 기도가 필요하지만 언제 더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특별하게 지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이때는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4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40절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내용과 똑같은데요, 40절에서 말했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려와서 이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50보에서 60보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6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것은 갔다 와보니까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느 정도 한 후에 이렇게 왔더니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던 그 모습에 대하여 안타까워서 하셨던 말씀이죠. 결국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예수님을 왜 부인하게 됩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영혼의 힘을 짜내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극히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을 보게 되죠. 특별히 잔이란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오히려 이것을 고난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지 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까? 십자가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의 배신이나 매맞음이나 수치가 두려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아픔 때문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도 돈독하셨어요. 끊어진 적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그것을 이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십자가상에서 그런 가상칠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잖아요. 이 고통을 주님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자식이 말 안 들어서 힘드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거기로부터 오는 이 정말 안타까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이 잔을 웬만하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거죠. 지옥이 달리 지옥이 아니에요. 무엇이 지옥이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옥불에 떨어져야지만 지옥이 아니에요. 전에 어떤 간증을 우리가 여기서 보지 않았습니까? 집안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돈독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인생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고통, 이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그냥 졌지 뭐,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까지 기도하신 걸 보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토록 힘든 선택을 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그냥 당연시 해온 것 같아요. 쉽게 여겨온 것 같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건데 뭐 그 정도 십자가 지는 것이야. 죽음 뒤면 3일 뒤에 부활되잖아.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껴야만 했던 그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나약한 기도를 하고 있지?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그 자체가
가슴 아픈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왜 기도하셨느냐? 예수님께 있어서는 시험은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우리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성화되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내 뜻이 성취되기를,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런 마음까지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떼쓰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내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내 뜻을 덮는 것. 처음에는 내 뜻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꺾게 해달라고. 이것이 기도가 더 깊어질수록 나와야 될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나의 두 팔을 들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보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항복한다는 뜻이죠. 항복.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기도의 임재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것이 43절에 나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힘을 붙돋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십자가를 치워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마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죠? 처음에는 내 뜻, 하나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 문제 정말 하나님 거두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임재로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저분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다 뻔히 아는데 얼굴을 보면 참 이렇게 미소가 가득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흐트러짐이 없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정말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뭐 아쉬운 말 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행동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그분이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에게 힘을 붙들어 준 것처럼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 고난, 이 어려움, 이 시련을 거두어 가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치워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그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고 계셨다는 것, 이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을 주세요. 평안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4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제자들은 시험에 들어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왔으니까 기도의 자리는 와 있지만 계속 마음에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슬픔만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보내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문제를 놓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한다면요, 그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임재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깊이 하시는 분 보면요, 몇 분 동안 내가 기도 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시는 주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힘을 붙들어 준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고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도 보고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부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우리 선목교회 온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간절하게 힘써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그 문제들을 그냥 막연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정말 간절하게 힘을 다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 문제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정말 더하여져서 이 모든 고난의 문제, 우리 현실 앞에 놓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